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원 인사드립니다. 자, 에딩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계는 하나의 거미줄이다. 자, 여러분, 이 거미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 부분을 건드려 봐요. 전체가 움직이죠. 우리는 분리된 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 거가 어디 있고 내 거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야, 누군가가 돈이라고 하는 교활한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 세상. 필요한 거는 그냥 공급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공급되고 이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결국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자동으로 그냥 분배가 되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순수한 중개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분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소유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에고를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그게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그 자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나 깨달으면은 그것은 그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전 존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리되어 있는 섬이 아니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합시다. 심장도 계속 어떤 간격을 갖고서 뛰죠. 호흡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사이에 그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지금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음악도 우리가 실제로 듣는 것은 음과 음 사이에 있는 그 침묵을 듣는 거거든요. 그 음이라는 것은 그 침묵에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민감함이에요. 그 틈을 느낄 때 우리는 이완이 되는 것이고 또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빨리 그냥 오늘 하루 해치우고 빨리빨리 해서 돈이나 어떻게 벌고 그 돈 갖고서 뭐 쓰고 그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여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 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좀 느긋하게 우리가 깊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호흡이 깊고 빨라지면서 기존적인 패턴을 깨는 거죠. 기존의 호흡 방식을 깨는 겁니다. 호흡의 패턴이 깨지면은 삶 전체의 그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기존적인 관념이 깨지는 거죠. 자, 기존적인 관념이 깨져야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강한 염원과 강한 갈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관념을 깨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 미지에 대한 동경, 호기심,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는 절대로 이 진리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항상 살아왔어요. 이 사회라는 것은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홀로 있어 보는 그 시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홀로 있어 봐야 돼요, 우리는 잠시라도. 거기서 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홀로 있음 속에서 재충전하고 또 사회에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주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충전하고, 이걸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자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타인에 의해서 말해지는 자신을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그러면 내가 솔직하고 정직한 걸로 알게 돼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알려지는 나, 그게 과연 진짜 나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역시 홀로 있어 봐야 아는 거예요. 무지라는 건 뭐냐면은 나가 누군지 모르는 게 그게 무지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받는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것과 동일시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나가, 그게 무지인 거예요. 그 무지가 결국은 고뇌를 만들고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그 고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뇌하지 않고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냥 그 해결책을 모르다 보면은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완도 안 되고 재충전도 안 되는 그러한 시달리는 심신을 가지고서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이비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비에 가면은 환상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은 그 사이비 같은데 붙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치유의 법을 우리가 함께 터득해 가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치유력입니다, 이게. 또 가장 유서 깊은 정신 분석이에요. 이 사랑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교주의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랑을 파는 행위예요. 사랑이 이 물질적인 차원으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 사랑이 그 품질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 지적인 사람들의 혼란은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뭔가를 의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붓다의 방식도 그거예요. 붓다는 부정의 길을 택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계속 부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나 크리스나는 정반대죠. 이것도 그것이다, 저것도 그것이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뭐 신성함, 또 뭐 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모든 게 그것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삶은 나를 바로 그것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게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부정을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수행의 과정인 거죠. 붓다도 그 많은 고행 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보리수 나무에서 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정의 결과예요. 모든 걸 다 부정한 결과 궁극적인 것이 제일 나중에 왔죠. 자, 예수는 삶을 즐기고 긍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예수의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세상에 온갖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고뇌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저는 예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수는 항상 웃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여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표현이 시적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모습을 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에고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죠?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의 에고가 있었습니다. 따지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위대한 순간이에요. 자,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단지 관람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에고가 내려지는 그 위대한 순간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교주에게 빠져있는 그 헌신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자체를 명상의 방편으로 활용하라 이겁니다. 불로유가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썩는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썩어버리는 이것에 왜 투자를 했으며 왜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초적인 본질에 가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떠한 욕구, 또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만병통치. 그러나 육체와 마음은 자기의 염원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육체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되잖아요. 육체와 마음을 나와 동일시했었던 나의 그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진정한 불로유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명상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주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죠. 교주는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모두들 지금 교주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경전을 읽으면은 그 경전은 잡지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깨달은 자가 잡지책을 읽으면은 그 잡지책은 경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존재계는 하나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주시설에서 영혼이 점점 불구가 돼 가고 있다면은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깨달음 속에 있다면 그거 역시 그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공유할 수도 있고 불행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공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엑스타시를 공유해야죠. 그래서 고통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구해내야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진하게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재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착한 사람들, 서민들,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그러한 기질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속여먹는 그러한 악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의 패배자라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엄성을 좀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영원 불사의 궁극적인 세계, 그것을 최면에서 찾지 말고 실체에서 찾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실체라는 것을 저는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